토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를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너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소환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었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는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뉴스를 안 봐요. 어저께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그저께 얘기 다르고 뭐 급박하게 막 여러 가지 모양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죠? 이 지금 계엄 선포와 그리고 계엄 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뭐 날고 뛰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가끔 안 보려고 해도 또 곳곳에 트는 곳마다 전부 이 지금 나라의 혼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뭘 하냐면 주판을 튕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게 유익이 될까 이런 계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를 하는 사람이든 또는 일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일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정치인들 속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한번 한 몫을 잡아보자. 내지는 이번에 어떻게 자리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뭐 여러 나름대로의 그런 주바나를 튕기면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나라가 위태롭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어려움, 이런 아주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율 같은 것도 지금 1,400원대가 헐쩍 넘어간 상태에서, 그죠? 외국에서 이렇게 뭐 이런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의 발표에 의하면 1,500원도 넘을 수 있다. 또는 1,600원도 넘을 수도 있다. 이거 이러다가 2,000원 가는 거 아니야? 그게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복잡한 지금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이상 오랜 동안 전쟁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렇게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쪽하고 또 레바논에 이제 그런 이제 반체제들하고 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란이 관련이 돼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됐고요. 엊그저께는 시리아가 완전히 이제 정부군이 반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50년입니까? 오랜 동안 독재하던 그 정부군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리아를 붙들고 시리아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는 또 이란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지금 시리아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반군이 시리아를 정복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푸틴이 아주 힘들고 곤란해졌고 또 이란이 아주 힘들고 곤란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반군이 그 시리아 정부군 수도를 점령하는 찰나 점령과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그 시리아를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무기들,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폭기 같은 걸 미사일을 이용해서 전부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정부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됐지만 반군이 시리아를 차지해서 또 반군이 그 무기를 가지면 안 되겠다. 지금요, 우리나라만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이게 확전가 되는 것처럼 뭐 경제, 정치, 군사 지금 여러 면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 될 것이냐. 이걸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얘기해 보면 이러다가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3차 대전이란 지구가 거의 망해가는 쪽의 마지막 전쟁 같은 의미로 3차 대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3차 대전이 되면 아무래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아예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이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 기독교나 종교계 쪽에서 급진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이고 편안하게 있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로 유학이나 뭐 아이들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많이 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달러가 막 올라버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전에도 달러가 많이 오르면, 그죠? 밖에 나가서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사용하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달러가 올라버리니까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막 복잡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럼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은 편안하냐?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여기서 뭘 보는 거냐 하면, 보세요.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죠? 사회의 엘리트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건 단순히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뭐가 될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느 쪽에 쓰면,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바라보면 이거 내게 엄청난 이번에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죠? 뭐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해서 어느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 그들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죠? 우리가 마음 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모세일지라도 모세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모세를 신뢰하는 것이지, 모세 자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모세도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은 인간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십니다. 그죠? 얼마든지 사람은 한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요, 사람은 절대 사람 자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의 기준이다, 그런 사람은 100%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경우도요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죠?
스승,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인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도 그죠? 선지자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신뢰할 만한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죠? 어제까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신뢰했었다면, 그죠? 오늘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이나 나나 대통령이나 나나 국회의장이나 나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출발은 뭐다? 흙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은 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한, 그죠? 어떤 경우도 사람은 뭐예요? 신뢰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신뢰의 기준은 절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진짜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뭐가 혼란스러워, 지하철도 잘 다니고 있고 뭐 회사 잘 돌아가고,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합니다. 그죠? 어떤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어떤 누구에게도 기울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님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든 저쪽에 있는 분이든 뭐 경제계에 있는 분이든 정치계에 계신 분이든 또는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그 층에 계신 분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일까? 즉 육신적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육적 유익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서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그렇게 주판 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죠? 그거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영적 유익을 보셔야 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죠? 이런 혼란이 오면, 그죠? 사람들은 각기 뭐해?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또는 큰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뭘 그려요? 그림을 그린다. 확실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뭘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어떻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사인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참새 한두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셔야 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런 어마무지한 나라가 뒤흔들리는 이런 또 세계적으로 막 전쟁, 여기저기 막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은 뭘까? 우린 그걸 보자.
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다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은데 역대상 17장 그죠? 1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사인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시는 그림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다 뭐해?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거하고 싶은 집,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죠?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림이 뭘까? 그걸 우리가 옛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궁전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마음에 걸렸냐 하면,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마음에 걸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좋은 궁전에서 먹고 마시고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뭐가 거슬려? 뭐가 마음에 걸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임시 회막에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나단 선지자,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만 이거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나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저기 하나님의 지금 법궤는 지금 저렇게 그냥 천막 안에 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다윗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밤에 꿈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해라.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17장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선지자에게 말해준 것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해준 것을 표현한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집에 거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곳에 있다가 또 저곳에 있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낸 다음에 무슨 생활을 했다?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다. 내 집이 어디 있었느냐? 그죠? 인류가 오늘은 이쪽에서 자고 내일은 저쪽에서 자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던 중에 내가 너희에게 나는 집도 없구나, 좀 내 집 좀 지어줘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는 궁전에서 너무나 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하고 계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좀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선지자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니 내가 너희에게 언제라도 한번 내 집을 좀 지어달라. 왜 내 집을 안 짓는 거야? 나 집 좀 지어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짓지 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참 놀라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시 또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다윗 생각에는, 그리고 선지자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나라에 아주 험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다 주판알을 튕기기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죠? 무슨 상황만 되면, 그죠? 먼저 뭘 계산해? 누가 나와버려? 내가 나와버려. 내가 그리는 그림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뭘 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뭘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내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뭘까? 그죠?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죠?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후에 내가 언제 집에 거하더냐? 내가 이것저것 너희와 함께 그렇게 지금 내가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야, 나의 집 좀 지어줘라 그렇게 말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 생각이라니까. 자화자찬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감동하는 거야. 자기가 한 행위에 자기 스스로 감동해서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바보 같은,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들지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도 든다. 이게 맞는 건데,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야.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뭐라 그래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누굴 끌어들여요? 예수님을 끌어들인다니까.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이 뭐든 간에, 그죠?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 간에 여전히 주인이 누구야? 나야.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 상황에 네가 너를 찾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그죠? 아니, 나는 이렇게 너무 귀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립시다. 그죠? 선지자인 이 사람조차도 그거 좋겠네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리저리 떠돌지 않고 한 곳을 정하여 다윗에게 너의 씨로, 너의 씨 중에 하나, 너희 아들 중에 하나를 통하여 내 집을 짓게 하겠다. 그죠? 그걸 눈앞의 이야기로 말하면 솔로몬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짓기로 하여,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짓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작은 자야. 나는 흙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죠? 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죠? 이거를, 그죠? 나중 얘기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윗의 씨가 곧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의 씨가 나를 위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준비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그죠? 있을 곳을 예비한다. 맞습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누가 짓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디다 지으려고 하시는 걸까? 내 심령이죠. 어떤 심령? 솔로몬처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겠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저 백향목 나무로 으리으리한 돌로 뭐 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뭔데? 아니, 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뭐예요? 네 심령 속에, 네 속에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죠? 다윗이 보기에 백향목을 통해서 저 좋은 나무와 금과 은을 통해서 멋있는 성전을 치면 얼마나 좋아 보여, 그죠? 그건 다윗이 보기에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는 그림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너와 함께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곤고할 때 내게 유익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그걸 기도하고 보고 찾고 그걸 따르는 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겠죠.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사람은 흙에 불과해. 어떤 사람도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뭐가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흙에 불과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보시기에 좋다고 안 그러셨어. 우리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말씀이다.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